가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만나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영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 힘드셨나 봅니다.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요. 이번 추석은 좀 다른 때보다 날씨가 아주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도 아주 휘영청 아주 오랜만에 큰 둥근 달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 연휴 기간이 길어서 교통체정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던 그런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하던 그 옛 어른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늘 삶이 늘 한가위 같은 풍요롭고 넉넉하고 행복한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런 추석 같은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VIP 초청 전도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는 예년과 다른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을 전도하자라는 게 예년과 좀 다른 전도 축제입니다. 그래서 연합여전도회가 사랑의 사랑 나눔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수익금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적자를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슬쩍 했습니다만, 적자 봐도 우리 연합여전도회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안 하시는데 그래도 적자는 아니고 흑자를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하면, 제발 이번 전도 축제 때는 한 번만 참석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나 애원식의 전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든 안 오시든 당당하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전도는 애원이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간청이었습니다. 이번 전도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전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 자신 있게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마 누굴 만나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든 또 아내든 어머님 아버님이든 여러분들 자녀든 앉아서 예수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는 VIP로 선정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자고 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은 교회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이렇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목사 자랑도 아닙니다. 또 교회 소식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체면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심장에 터져나갈 것 같은, 내게 너무 충만하고 내게 너무 감격스럽고 내게 너무 은혜가 되는, 내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수,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분 얘기만 하는 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전도가 실제 교회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이 되면 대대적으로 전도 행사를 벌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성장에 직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들이 자꾸 뒷걸음을 치고 있어요.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청식 전도, 간청식 전도, 또 한 번만 전도입니다. 초청받는 분들에게 예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초대받고 와도 거기에는 예수가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 채 교회에 와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됐지, 내 한번 왔다, 더 얘기하지 마, 밥 사줘야 합니다. 이런 전도는 전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행사, 즉 전도 이벤트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똑똑히 담대하게 말해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임을, 증인이 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들이 예수 이름에 대하여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근데 지난 주일날 한 160여 명도 채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잘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고 또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 교회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뭔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보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는 당연히 성탄절에만 들어야 하는 설교라는 이런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을 팍 깨트려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듣고 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 누구든 만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은 이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된다고 전도의 주제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라는 처녀가 약혼을 했지만 자기의 약혼자인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애를 가졌다. 그분이 성령으로 애를 가졌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다 웃겠지요. 무슨 성경으로. 다 웃죠. 얘기를 못하죠. 남사실에서 얘기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써놓았어요. 마리아의 먼 친척 이야기를 시작으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잉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마리아의 먼 친척 엘리사벳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먼 친척 때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아이를 낳지 못한 채 폐경기를 맞았고 이미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허리가 이렇게 좀 꼬부라지신 머리가 하얀 할머니십니다. 그 할머니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분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누구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 한 70 넘은 마리아 안나회 모임 갖는 할머니들이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해산달이 다가옵니다 이러고 다니면은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아이고 똥빼빼 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안 믿지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6개월이 됐어요. 그 할머니가 가진 아기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물론 마리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이 있었으면 아마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다 배 찍어가지고 올렸을 거예요. 핸드폰이 없었어요. 친척이지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그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 입은 여인이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결혼하는 젊은 자매들 목사님 똑바로 쳐다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 기뻐하여라. 은혜 입은 여인이여. 그럼 여러분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어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애 떨어질 뻔했네. 아마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뭐 황당하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당황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당연히 놀라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안정시키겠지요.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다. 뭘 내리셨다고요?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곧 임신하겠다. 어떻겠습니까? 오늘 처녀 보고 내가 놀라운 은혜를 네가 입었다. 오늘 네가 임신할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동안성결교회 처녀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이걸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너는 곧 인신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한 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실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원히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황당했지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두렵고 놀라운데 처녀인 자기가 아기를 갖는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처녀인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난 처녀예요. 남자하고 잔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하고는 누구 얘기를 꺼냈냐면 엘리사벳 얘기를 꺼냅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 너 알고 있지? 예. 그 할머니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니? 아니요. 왜 못 갖겠니? 할머니인데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아니다. 그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 사람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였지만 그가 아기를 가진 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어요. 엘리사벳 그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이 어쩌면 내 아기가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는 말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아니, 그 할머니가 아기를 가져? 저분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럼 나도 아기를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자 천사는 사라졌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 후 마리아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죠. 누가요? 약혼자 요셉이요. 여러분들, 약혼한 우리 총각들이 분명히 하룻밤 안 잤어요. 분명히 결혼 전에 속도 위반 안 했어요. 근데 아니, 자기 여자가 아기를 가졌대요. 근데 난데없이 성령으로 가졌대요.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믿는 여자가, 내가 약혼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믿겨지지 않지요.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파혼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 가졌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 하고 파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는 깨끗하다고, 자기만 의롭다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께서 잉태케 한 아기다. 그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거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뿐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잠을 깬 다음에 마리아가 한 얘기와 똑같이 일치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때문에 천사의 말을 믿기로 했고,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요셉은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거룩한 아기를 낳은 여인의 몸을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으랴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 번 사랑하고 해가지고 자손을 여럿이 낳아서 그 중에 한 분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되어서 야고보서로 성경을 쓰게 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 전해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들이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줘야 하는데 그 소중한 소재를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죄 없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교회 가서 배워. 교회 일단 나와. 이 얘기하셨죠. 근데 꼭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죄 없는 분이시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할 때 확신에 차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카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작.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죄 없는 분이십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얘기 분명히 해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그 얘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예수 믿고 복받아, 예수 믿고 건강해질 수 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만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유전적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박한 그 핏덩어리에 피 속에 뭐가 흘러내립니까? 죄성이 흘러내립니다. 그건 유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선설을 믿지 않고 성악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어떻게 하다가 저기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런 아이 둘이 만나서 살았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 두 사람 속에는 죄라는 게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성인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이라는 것도 또 질투라는 것도 시기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성은 사람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속 깊은 맑은 물가에 앉아서 그 밑에 비치는 자기를 쳐다보면서 염주를 108개를 돌려가면서 아무리 자기를 닦으려 해도 닦여지지 않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날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도 거기에는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다른 사람, 아니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초에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을 갈라놓으셨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 하늘 위의 물은 구름이 되었고 하늘 아래의 물은 물이 되었어요. 그 물을 또 육지와 갈라놓으셨어요. 무트로 바다로 만드셨어요. 뭐로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걸 못 믿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간섭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하면 아가씨의 몸에 아이를 갖게 하는 것도 하실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걸 믿을 수 없으면 물론 아가씨의 몸에 생명이 있게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아가씨의 몸에 생명을 잉태케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이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읽어봅니다. 여기서 대명사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누가 있다고요? 대지사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뭘 짓지 않으셨습니다? 무죄하십니다. 이렇게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간 33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사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뭘까요? 아주 쉬워요. 그분을 믿으라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분은 나의 전부시라고 심장 벌떡벌떡 뛰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 아니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모든 죄에서 또 모든 죄값으로 치러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 천사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백성들을 죄에서 또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다 털어버리고 하나의 구절을 건져내라고 하면 뭘 건져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건져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게 성경이 쓰여진 이유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우리의 VIP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생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뭐가 보입니까? 꽃 보이시죠? 무슨 색깔의 꽃입니까? 빨간색. 이게 빨간색이라고 아시는 분은 생명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요. 장미죠. 분홍색 장미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장미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쳐다보시면 이름도 알고 그분이 누군지 알잖아. 인식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인식되어져 있어요. 그분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데 그건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다 아멘 그냥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럼 예 그래야 돼요. 그때는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을 믿고 있죠? 그래 아멘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믿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들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책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난중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왜군을 무찔렀는지 어떻게 묻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 일기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지만 믿어요. 제가 이 교회가 한 200년 지난 다음에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동안선교회 박상진 목사가 있었다. 그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1000년 돼서 이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박상진 목사 있었다 없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기록이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역사의 현장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대로 말로 전달돼서 오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주저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하여 주저한다는 말은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지 모르는지 그 꾸민 예화야, 그건 설화야,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노무현이가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수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이 예수를 예슈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이름이냐면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무리가 15,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유대인은 전체 인구가 500만 명인데 그 중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15,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에서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 그리고 그 고백하고 우리와 똑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예슈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식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을 보여줄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33년 동안 이 땅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하나님, 그분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늘 매사에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나의 부모님들, 내 형제들,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자는 거죠. 사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신이 믿는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옆에 분 붙잡고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줄로 믿습니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겠다 떠듬거리면 저한테 빨리 전화하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전도축제는 예수 말하고 예수 전하고 예수 증거하는 그런 전도축제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하나 부르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간에 이 찬송 부르면서 이 주간에 담대하게 내가 잘되든 못되든 예수 얘기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